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땅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상훈이나 성향이 저렇게 왔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설교를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증가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 알아듣습니다. 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귀를 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청종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로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시험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내게 주는 은혜를 아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너희는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느냐? 그것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시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을 합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싫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시험 한번 쳐볼게. 이리 와봐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시험 참 겁나는 시험입니다. 내 자식, 내 소중한, 내 분신과 같은 자식을 사랑하는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시험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때 당시에 제사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자식들을 죽이는 제사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화도 따르시나? 라고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배교와 다른 이상, 우상을 섬기는 종들도 자기 자식들을 죽였어. 자기 자식들을 화산재, 뜨거운 숯불에다가 지나가게 하고 또 자녀를 먹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문화 앞에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니까 이 번제는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 있는 장기를 다 꺼내어서 그 장기도 태우고 그 몸도 태워서 그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시험입니다.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아는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네가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래서 네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시험하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있으나 마나한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이것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 거저 주셨으니 거저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서,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 압니다, 아니까 내 소중한 것도 다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것, 내가 아끼는 것, 그것 내게 내 거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하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도 마찬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집니다.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따먹지 마.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적 순종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 자기를 사랑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자기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늘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눈이 뜨여질 저 선악과 먹고 눈을 한번 떠볼까? 응? 결국 자기를 믿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숭상하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타락의 길로 인류를 몰아갑니다.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당신들 가치를 향상시키십시오. 그것도 예수를 이용해서.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 죄는 모든 인간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빠지더라는 겁니다.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아,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서 뭘? 꿈을 가져서 훌륭한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는 자리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올라가시면 성공해서 남들보다도 훨씬 멋진 일을 하세요. 그렇게 부추기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뭘 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 길에서의 시험을 통과시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들 노예로 있지 않았니? 노예. 그냥 죽어도 똥값밖에, 개값밖에 안 되는 노예 아니었니? 그런데 구해줬어. 그런데 그 은혜를 아니? 라고 하며 애굽에서 시험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존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nothing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구해준 은혜를 아니?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은혜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자 역사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시험에 합격하느냐 시험 불합격하느냐.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우리는 나를 숭상하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여전히 나를 중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죄를 열심히 짓고 달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게 결국 마지막 길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으셔서 그 십자가에 숨을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것 추구하는군요. 나는 여전히 내 욕심 챙기는군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군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 뿐이군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 속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의존의 자리로 인도할 뿐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죄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잡을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라고 하시면서 돈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예쁘고 잘생긴 얼굴로 줍니다. 이만하면 뭐, 그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순종하라고 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고 순종하라고 하시고, 건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시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니들 인생 다 만들어놨어. 쌍꺼풀이 없는 것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 너의 인생에 부족한 그 어떤 거 다 만들어놨어. 왜? 시험하려고. 니를 사랑하는지, 그것 내가 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험에 합격하라고 공부도 잘하게 하십니다. 똑똑하게도 하십니다. 전부 다 공부 잘하면 지가 잘한 줄 압니다. 돈을 벌면 지가 잘 버는 줄 압니다. 잘생기면 지가 잘생긴 줄 압니다. 여러분들, 눈썹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이 눈썹이 나는 이 이치를 압니까? 눈썹을 아무리 이렇게 까디리지 와갖고 올려갖고 해놔도 이거는 진짜 예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할 수 없는 나의 육체의 그 어떠한 모습이 다 하나님이 주어진 바 되어져서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아니 이 풍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서 결국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군요. 나는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 또 살아가고 있군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전부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할 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그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 것 있으면 쫓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그것으로 쫓아가려고 길을 쓰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 은혜를 아니? 은혜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내 것이 아닌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됨을 요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전부 나를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위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붙듭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 일, 그 은혜, 감격스러운 난 죽어도 됩니다. 그것이 천국 갈 자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목사가 가르쳤습니다.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왜곡된 복음이 범벅이 되어진 오류투성이의 기독교. 아니 종교개혁 때보다도 훨씬 더 타락되어진 이 기독교, 이 교회들 전부 다 자기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교회의 가치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이방, 잡교, 무당 부르고 있는 소리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짓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헌금 10만 원 하면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하면 1억 준다고. 여러분들 헌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뭘 돌려받겠다라고 헌금하고 뭘 열심히 기도해서 얻을 거라고 기도하고 전부 자기 중심.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은데 참고 계시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고 계실 분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명기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리고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가 말할지라도. 그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날로 목사입니다. 목사. 예? 꿈꾸는 자가 뭡니까? 예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꿈꾸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예언과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뭔가가 되어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아가 대학교를 제일 좋은 데 갔더라. 이루어지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외치더라도, 야, 저 목사 대단하더라. 저 목사한테 기도하니까 감기가 뚝 떨어지더라. 용하다, 희한하다, 대단하다. 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그 말을 듣지 말고 듣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험하니까, 시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점을 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존재가 십자가 앞에서 설 수 없잖니? 십자가에서 도무지 설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잖니? 그러니까 제발 십자가만 붙들어.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절대 의존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가르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를 깨닫는 것은 없고 전부 자기 욕심.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갈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다른 것 다 버려버려라. 급기야 5절에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자기를 향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고 자신의 행복을 쫓게 만들고 하는 것들 다 죽여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지금도 시험하시고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진짜 천국 갈 자의 절대 의존의 삶을 살아가는가? 계속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시험에 계속 실패하더라도 내가 실패하니까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만 붙듭니다. 그런 자들만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거 잘한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 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쇼하고 있는 것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돈을 조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좀 잘 풀립니다. 취업이 잘 되어졌습니다.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며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영생이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를 노래할 줄 아는 자가 진짜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가지고는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절대로 모릅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겉으로만 흉내내고 있는지, 짝퉁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은혜를 아느냐.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자로서 자식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립니다. 돈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립니다. 명예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거저 받았으니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본문의 선지자, 꿈꾸는 자 죽이라고 하니까 그런 놈들이 어디 있는가? 이런 선지자 꿈꾸는 자, 저 목사 그런 사람 죽이려고 했습니까? 전부 선지자 꿈꾸는 자 전부 나입니다. 나. 왜 그렇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기사 그런 것을 바라는 내가 바로 선지자이고 꿈꾸는 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꿈꾸기를 원하고, 나도 기적을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도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 잘 될 것, 행복할 것,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선지자, 꿈꾸는 자가 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여버려라. 나를 죽여라. 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희생도 참고 어떤 손해도 참고 예배제에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뭔 국물이라도 얻어먹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 결국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중하고 두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여 소리 지르면서 그 주여가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지,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으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지, 아니 아직도 나를 위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그 어떤 것을 채워주십시오 부르고 있는지, 부처를 부르는지 중을 부르고 있는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라. 그게 너희들 일이야. 믿는 것은 뒷전이고 전부 다 내게 일어날 기적, 일들, 일어날 행복한 것들, 좋은 것들 전부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 다 나입니다. 죽여야 할 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우리는 늘 패배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패배할. 안 되는군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군요. 포기하여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바로 그날에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며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해 주길 바라고, 나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 주기를 또 바라는데 안 되는 것을 또 짜증내고 힘들어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높은 고지에 있는 줄 압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7절에 기록하기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뿌려놓습니다. 가깝게 그리고 멀게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신들을 전부 다 깔아놨습니다. 눈만 돌리면 섬겨야 할 것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차를 그랜저를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는 그게 만족인 줄 압니까? 그 위에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은 줄 압니까? 또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잘생겼다라고 해서 그게 만족인 줄 압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진짜 꼴보기가 싫어. 여전히 우리는 나를 향하여
내 중심적으로 내 어떤 것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렇게 가다가 지쳐서 힘겨워하는 인생상. 창세기 6장 1절에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들,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십니다. 성경 들다가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제목이 있습니까? 다른 제목 뭐 있습니까? 제목이 그겁니다. 지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챙겼는 겁니다. 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100억의 인구가 다 어디 갔습니까? 지하자원이 되어져서 석유가 됐지 않습니까? 싹 모아갖고는 압축을 딱 해갖고는 기름 딱 하면은 르릉 한번 할 때 한 명의 다리가 그냥 썩어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투자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것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내가 신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신인 그것을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그 사랑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들이 내가 신인 세상을 꿈꾸는 것으로 심판당하여 전부 다 죽어버리다. 120년 동안 노아 방주만 만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말고는 전부 다 죽이시는 겁니다. 그 심판의 일이 오늘날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성경 곳곳에, 아니 역사 곳곳에. 저는 과테말라에서 마야 문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역사도 압니다. 여러분들, 마야 문명뿐만 아니라 대단한 문명들 있죠. 이집트 문명,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 줄 압니까? 싹 사라졌습니다. 한 명도 계보를 잊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죽임당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자기를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추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아내를 삼아야 하는 것, 그것이 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 맞습니다. 용사입니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 뭡니까? 교회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 용사되어지. 결론은 뭡니까? 그 용사됨과 그 부유함과 그 장대함이 자동차 기름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화하여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썩은 육체, 쓰레기, 먼지. 그들의 영혼은 전부 지옥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서 소리칠 것입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대학 나왔습니다. 나는 잘생겼습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힘 있는 자입니다. 나는 힘께나 쓰는 사람. 전부 지옥에서 소리칠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다. 역사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 세계 속에 잠시 1초도 안 될 만한 짧은 시간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면서 부자로도 살고 가난하게도 살고 키 크고 머리 좋은 자, 말 잘하는 자, 싸움 잘하는 자, 힘쓰는 자, 용사되었다가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지막 판가르마 끝에 사라집니다. 용사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명예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자기 힘이 아니더란 겁니다. 거저 주어진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장도 내 마음대로 뛰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만 끝까지 사랑하라.
너는 이 정도 수준인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니? 성도는 작아지고 비워지고 낮아지고 그거 죽을 때까지 연습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 김 목사 오늘은 왜 저렇게 심각하게 설교하느냐? 니는 잘하냐?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지겨운 설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손톱도 소지하고 매니큐어 바르고 좀 그래야 되겠는데 너무 시끄럽네. 자기를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달려갑니다. 저도 설교 한번 끝나고는 그래 저 앉아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런 인생들은 전부 죽는 것입니다. 왜? 그가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의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을 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천국을 데려가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군요. 나는 안 되는군요. 그 은혜를 위하여 한 번도 살지 못하는군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흘리는 진짜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만 자기 백성으로 천국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알면 은혜 받은 겁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부 설교하면 이 설교는 저 사람 들으라고 하겠지. 아니요, 전부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제가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합니다. 그럼 제가 회개를 다 했다라고 해서 괜찮다 얘기가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설교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강단에 올라가서 이 부족하고 더러운 몸으로 설교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요건 제가 다 들어볼 거 아닙니까? 나도 안 됩니다. 나도 못 지킵니다. 설교 끝날 때 저는 누가 혹시 시험 들지 않았나? 오늘 새 성도도 많이 있는데 왜 설교를 요따구로 해갖고 저 성도가 다음 주는 올라나 안 올라나? 여전히 마음에는 불안감과 우리 교회 제일 하비스트교회 키워야지 하는 내 욕심의 세계에 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교회니까, 내 월급 주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 우상, 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여전히 지옥 갈 자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위대해서 십자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처럼 죄인으로서 똥내가 풀풀 나는 쓰레기로 하나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떨어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잊겠습니다. 그 은혜에 빠지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복 주고 병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무당이나 절간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엿사서 대학교 정문에 발라서 엿같이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본문 조금 뒤에 가보면 22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규례도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하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기 싫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1조 못하는 나를 보면서 율법은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너무너무 유익한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십자가 뒤로 숨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군요. 부끄러워라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 내 심장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듯이 단 한 번이라도 내 의지대로 심장을 잠깐 멈췄다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한계적인 존재인 우리를 보면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율법 중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것이다. 여러분들 누구 칠계봉한 목사 욕하고 있습니까? 그 양반이나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 율법이 1000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안 지켰습니다. 똑같은 놈입니다. 지옥 가는 놈이고 죽일 놈입니다. 나는 1000개 지키고 하나 안 지켰으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일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놈일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 뒤로 숨어라. 은혜가 주어지니 그 은혜를 붙들어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뒤에 숨어서 그 옷을 입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이 전부 바리새인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이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지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신 복음이 쉬우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못 버리니까 아직도 내게 손에 쥐어지는 내 힘과 내 것, 내 능력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 뒤로 못 숨으니까 복음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겁니다. 판단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여전히 나중심적인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진하게끔 할 것입니다. TV를 보면 볼수록 광고를 보면 볼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몸짱 얼짱 전부 다 인기가 있는 게 뭡니까? 거기가 보기가 좋아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자기 관리 철저히 한 그것 존경스럽고 부럽고 합니다. 자기 관리를 돌진하는 자기의 세계의 중심이라는 뉴 에이지 사상이 우리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가게끔 하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친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못하시니까 예수 붙드십시오. 은혜만 설교했습니다. 아무도 그 율법에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어라는 겁니다.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이제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할 거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것만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살아나가더라. 또 내 자신이 일어나가더라.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두 손 들고 부르짖는 자로서 통곡으로 회개하시어 십자가 뒤로 숨는 것. 그게 기도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뭐 구하겠다라고 작정 기도하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 교회 가지도 마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은혜만 붙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로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참된 자, 그 복음을 깨닫는 자,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